11장 오늘 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과 함께 우리도 주와 함께 부활의 자리로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부활의 자리로 가자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과 십자가의 의미와 또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뜨거운 찬양 확실히 다르죠, 그죠? 예, 우리 임 목사님 오시니까 또 너무 뜨거운 찬양인데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예, 감사합니다. 예,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대로 또 은혜대로 또 공동체를 섬길 때 우리가 참 그 유익을 함께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찬양팀에도 새로 우리 리사 자매 함께 또 조인해서 또 소리가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세워 가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곳으로 귀한 곳으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주님 사랑해요라고 하는 마지막 찬양 참 오래된 찬양이고 저도 대학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저는 그 찬양에서 앞부분 가사가 저는 더 은혜스러워요. 주님 사랑해요라고 하는 말보다는 이와 같은 때에 나와는 그 가사가 저는 참 항상 제 마음에 많이 새깁니다. 여러분 어떤 때입니까?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예, 이와 같은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그리고 지금 이 나라가 이제 우리의 조국이 그런 그때마다 시기가 있고 그런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의 갈급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와 같은 때라고 하는 이 말이 저는 더 크게 와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다. 참 그게 무력한 것처럼 보이고 무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동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위정자들과 정권자들이 이 나라를 쥐락펴락하고 경제를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예, 저도 이게 어떻게 세상이 돌아갈지 유사 이래로 이렇게 정신없이 전국이 전 세계가 이렇게 돌아간 적은 팬데믹 때도 참 우리가 많이 힘들었죠, 그죠? 근데 지금 또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때 우리 고백해야 돼요. 누가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움직여 가십니까? 하나님 움직여 가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예, 우리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죠? 예. 네로가 천하를 호령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죠? 예.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도 누가 그 제국을, 누가 온 세상을, 누가 우리 크리스천들을, 누가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죠? 우리 인류의 역사상 이것보다 더하고 더 힘든 때도 얼마든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 왕 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은 정치인들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들에 의해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에 의해서. 크리스천들 중에 특별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나를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주님 나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 그럼 내 양을 먹여라. 그죠?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 이 양을 먹인다고 하는 것은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제2의 베드로, 우리 모두가 제2의 요한, 제2의 야고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어요? 양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섬김은 찬양대가 되었건 밥을 했건 뭐가 됐건 간에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든 사역과 봉사와 섬김의 마지막 귀결점은 수렴점은 뭐가 돼야 됩니까? 양을 먹이는 게 돼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게 돼야 돼요. 내 이 섬김으로 인해서 심령이 살아나고 새롭게 되어지고 내가 느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지체들도 이 공동체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을 먹입시다.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 정말 이제 5년 10년 지나면요 이 공동체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유무상통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 자리에 모인 우리만큼 아니 이 자리에서부터 기도하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기도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영적인 불쏘시개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쓰임 받는다는 게 영광이고 쓰임 받는 게 기쁨이고 쓸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자. 이거 말은 사실은 16절 말씀에 도마가 외친 것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무엇하러 가자?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도마의 외침에 착안해서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데 죽으러 갔더니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가 되었습니까? 그곳이 무덤이 아니라 무엇이 되었습니까? 부활의 자리가 된 것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난 자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 떠다 준 종들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포도주를 즐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돈만 있으면 누구나 좋은 포도주 마실 수 있고요. 뭐 좋은 자리 출세해서 나아가면은 귀인들과 함께 잔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세상의 원리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놀라운 기적은 누구만이 경험합니까? 순종한 종들만이 경험하는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 여러분 뭘 보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노력해서 성취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아니면은 도저히 갈 수 없는 그곳,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곳을 그 일을 하고 그곳에 도달하고 그곳에 주님 앞에 섬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그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도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예,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끔찍히 사랑하는 세 명의 오누이였습니다. 남매였습니다. 3절에도 나오고요, 5절에도 나오죠, 그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3절 말씀에도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뒷부분에 33절을 가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막 읍소를 하시죠. 마음에 그 뭐라고 하면 민망히 여긴다고 하는 이 말이 그냥 마음속으로 깊이 통곡하는 거거든요. 깊이 마음속으로 쓰다린 마음으로 하는 게 그게 민망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참 슬퍼하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라 저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는가.
그 군중들의 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이 가정을 어떻게 해요? 끔찍하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복받은 가정입니까? 얼마나 복받은 온유입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한 소식을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어 전가를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 받을 병이야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대를 할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가셔서 이제 그 병을 고쳐주겠구나, 그죠? 나사로의 병을 낫게 해주겠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 병이 낫고 불치의 병이 나음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5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좀 더 풀이해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본래 처음부터 애시당초부터 옛날부터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더니. 여기서 사랑하시더니라고 하는 이 말은요, 뭐냐면은 사랑하시기 때문에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게 번역하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열일을 제쳐놓고 어떻게 해요? 달려가셔야죠. 하던 일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달려가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엉겁결에 지금 이할 상태인지 모르고, 그죠? 그 병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마르다와 동생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틀을 더 유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겁니까?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그 전가를 들어서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당장 하던 일 내고 내려가야죠, 그죠? 당장 모든 건 내려놓고 달려가야죠. 아니, 여러분, 어머니가, 아버지가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이 안에 들어가 계신데 여러분, 우리 여기 있을 수 있습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어떻게 해요? 비행기표 끊어야죠.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론은 뭐라고요? 이틀을 더 지체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모습입니까? 그죠? 여기에 오늘 우리 주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왜 주님은 나사로를, 그 누이들을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늑장을 부리셨을까? 그런데 이 늑장 부리는 것이 그냥 늑장 부린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틀 지체하셔서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잖아요. 그죠? 죽었잖아요. 그거를 떨어져서도 주님은 알고 계셨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셨잖아요. 죽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참 상스러운 말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죽인 거잖아요,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는데, 빨리 갔으면 살았는데 일부러 지체하고 딜레이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죽인 거잖아요. 간접적으로 나사로의 죽음을 관여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죠? 여기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인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던 그 딸 때문에 열이 막, 그죠? 104도 105도 110도 올라가면 이거 막 경계 일어나고 이게 뇌수막이 걸려 죽잖아요. 결국은 열 처리 못하면은, 그죠? 요즘에는 해열제라도 먹지. 해열제가 없는 그 당시에 고열 열병은요 바로 죽는 거예요.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사람을 보냈더니 예수님께서 그 전가를 받으시고 야이로의 집을 이 회당장을 향해서 가시면서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혈루병 걸린 여자가 중간에 길을 가로막고 주님의 손을 옷을 만지고 그 혈루병을 치유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지체하셨죠.
그래서 그 여자를 돌아보셨죠. 그리고 그 딸에게 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죠. 그 시간에 사람들은 놀라고 엄청난 기적이라고 말하지만은 지금 그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이 타들어간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지금 타들어가고 있습니까? 야이로는 지금 죽을 맛인 거예요, 그죠? 저 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딸이 지금 더 중요한데, 내 딸은 죽어가고 저 여자는 38년 동안 병 걸려서 오늘 치료 안 해도 돼. 당장 내 딸의 열 떨어지는 것부터 하고 치료하고 나서 그 여자를 고쳐줘도 되는 병인데 왜 저렇게 답답하게 저러실까? 야이로의 가슴은 타들어가는 거잖아요. 타들어가는. 예수님이 이틀 동안 이교하실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타들어가는 거예요. 타들어가는 거예요. 분초를 다투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에 왔을 때 마르다가 원망을 쏟아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왜 이제 오십니까?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난 살아났을 텐데 왜 이제 오십니까? 그죠? 끝났다라는 거잖아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사랑한다고 하는 그 나사로의 죽음을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때라고 말할 때 주님 지금입니다. 주님 지금 도와주십시오. 주님 지금이 아니면 누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까? 주님 지금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지금 상황과 상황을 보면 누가 보아도 지금 내가 가장 주님이 필요할 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답을 구하고 응답을 구합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전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나를 만나고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인데,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은, 내 계획은 지금 너희들이 구하는 것과 다르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다른 그 생각을, 나의 다른 그 계획을 너희에 대한 무엇으로? 기도에 대한 무엇으로? 응답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응답을 구하지만 주님은요, 우리 인생의 응답 대신에 무엇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당신 자신을 주십니다. 주님 자신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주님을 경험하는 경험치가 커지게 되고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경험해 낸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기도, 이것을 구하는 기도가 진정한 신자의 기도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방 신에도 불교에도 내 문제 해결하라고 불자들도 기도합니다. 마호메스에 사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알라 신이여 우리를 구보 살펴서 기도합니다. 뭐 해달라고요? 먹을 것 달라, 돈 달라,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세상에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원시 종교에서부터 시작 고등 종교에는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공통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응답은 그게 아니고,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주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먼저 분명하게 하고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우리의 기도의 골이 분명하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시면서 우리 교회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그 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을 쓰셔서 헌금과 함께 여러분 내십시오. 제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그럼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기도생활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응답을, 기도했더니 잘 됐습니다. 기도했더니 해결해 주셨습니다. 기도했더니 뭐 해주셨습니다. 기도했더니 건강 났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 좀 그만하자고요. 아니 그런 기도는 하는데 또 하지 말한다고 또 하나,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자고요? 주님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읍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내 월급이 올라가는 걸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상황,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이 없어졌다는 걸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과 함께 그 문제와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들을 주시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무엇을,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이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죽음의 상황을 우리 예수께서 방치하신 거란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확실한 여러분 학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죽은 사람 살리는 거면 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 그것만큼 확실한 여러분 현장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이 그 부활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나사로의 집으로 가시는데요. 여러분 나사로의 집이 어디입니까? 베다니거든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종 2km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이고 경기도 수원 뭐 이종 아주 가까운 위성 도시, 딱 붙어 있는 도시입니다. 방금 우리가 11장 10장 요즘 그죠? 우리 새벽기도마다 요한복음 묵상합니다. 너무 기가 막힙니다. 오늘 아침에 10장을 묵상하고 11장에 왔는데 이건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딱 느끼고 그냥 새벽기도 본문을 오늘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10장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조금 전에 돌로 유대인들이 쳐 죽이려고 했어요. 10장 마지막이 그렇습니다. 돌로 치려하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곳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과 함께 도망쳐 나온 거예요. 빠져나온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라고 얘기하니까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대제사장들은 니들의 애비는 마귀다라고 말하니 눈에 불을 켜고 그냥 이거 이제 드디어 신성모독, 이거 미쳤구나,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도망쳐서 나온 그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옆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로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고 있죠. 함께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지금 이 무슨 말입니까? 가자라고 했을 때 그 말은 곧 주님이 목숨 걸고, 그죠? 목숨 걸고 나사로에게 가서 그에게 무엇을 주려고? 생명을 주시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십자가 사건의 상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에. 이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꼬이고, 우리는 문제가 어려워지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을 원하지만 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을 답으로 주십니다. 당신을 응답으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을 문제 가운데 만나고,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 높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의 주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이제 구속했네. 우리 1절하고 2절만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하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가, 또 내 인생을 걸어오면서 내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나를 만나주셨던 주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그것이 없는 분이라면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우리 인생이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10수년, 20수년, 30년 신앙생활했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면은 여러분들은 종교생활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지도자들과 다를 바 하등없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첫째와도 똑같고요. 주님의 성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 하등없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그 사랑을 저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는 생명의 주를 위해 보여주려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고받기는 생명의 문 열려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영광의 왕 주님 예수 영원히 구속해. 생명의 주 나를 위해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몸에 피를 쏟을 때 하나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아멘. 아멘. 그 이틀을 더 지체하실 때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상상하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것이 사랑이라고조차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획하고 계셨고 그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12장 11장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마리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우리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죠? 마리아가 향유를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향유를 이 12장 11장 2절 말씀만 보아서는 이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았던 사건이 그 앞에 등장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시간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보면 11장 2절의 이 사건은 사실은 11장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나온 줄 아세요?
바로 이어지는 12장에 나와요. 바로 이어진 12장에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아직 있지도 않은 사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던 사건처럼 보이는 그 사건을 요한은 미리 가져와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 마리아가 어떤 여자인지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건이라고 해석해 주셨습니까? 어떤 사건이라고요? 가론주다는 그것이 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300데나리온 되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은 너희들과 함께 늘 있지만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 이 여자는 나의 무엇을 준비했다고요?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그 사건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의 앞부분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요한은 지금 이 나사로를 살리는 부활의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아직까지 이루지 않으셨던 시간상으로는 그죠? 그 향유를 붓는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무덤 가운데 부활하시는 그 주님을 주님께서 친히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 그리고 동일하게 똑같이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이것을 어떻게 해요? 시청각처럼 상징처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죽도록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응답과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응답하심으로써 어떤 모양이 되었건 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의 목적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할 수 없는 전혀 빗나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응답되지 않은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여전히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은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않으면은 이 진리의 11장과 같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욥기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것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는 우리는 이런 고백을 도저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 말씀 가운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영광을 받게 하려 한다라는 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자 봅시다. 계속해서 이 병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죠? 유대인도 돌로 치라니 다시 가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 같은데요, 함께 한번 9절을 읽어보십시다.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왜 이 말씀을 중간에 하셨을까? 주님, 예루살렘에 가면은 돌 맞아 죽습니다. 또 가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빛과 함께 하면은 실족하지. 여기서 실족한다라고 한 이 말은 믿음이 흔들리는 큰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믿음의 시험이 흔들릴까요?
아마 여러분 다 있을 겁니다. 로마서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시험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실족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과 같이 이 걸림돌에 넘어지는 것을 사도 베드로도 실족해 되지 않는 자가 실족하게 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큰 시험을 가리켜서 실족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돌아가면 조금 전까지 우리를 향해 돌로 칠 무리들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그죠?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지금 다시 지금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빛과 함께하면, 빛이 비추는 대로 가면은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빛이 없어지면은 너희들은 뭐 할 것이라고요? 실족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이 세상의 빛이매라고 빛이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빛과 함께 가면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가면 너희들은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믿는다고 하면 돌로 쳐 죽이는데,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 돌로 쳐 죽이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월급 봉투만 조금 줄어들어도, 회사에서 조금만 나에게 핍박이 와도, 조금만 뭐 이상한 불이익이 와도 교회를 나갈까 말까, 예배를 드릴까 말까, 그죠? 내 종교라는 기독교를 표현할까 말까,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할까 말까를 망설이는 우리인데,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그 핍박과 그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 누가 감히 주님을 따르겠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면은 죽을 건데 가겠습니까?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가면 못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 때가 오는데,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실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앞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우리는 배반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갈 거야. 이게 누구 말입니까? 다른 모든 사람은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언제 베드로가 이 말을 했습니까? 주님과 함께 밥 먹을 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이 그의 발을 직접 씻겨주셨을 때,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천하가 내 것 같고 다 알 수 있을 것 같이 실족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실족하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너희는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실족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을 듣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볼까요? 16절 말씀.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풀어줍니다. 그죠? 디두모라고 하는 듀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가지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마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풀어주면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아마 도마는 이 9절과 10절의 이 말씀을 그대로 가슴속에 간직한 것 같아요. 그래, 주님과 함께하면은 우리는 죽지 않아. 주님과 함께하면은 우리는 실족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 호기로움으로 도마는 그렇게 외치면서, 사실 도마가 성경에서 한 말이 딱 두 마디지 않습니까? 그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보고는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말과 지금 오늘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있었던 건 여러분 아마 많이들 모르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도 죽으러 가자. 얼마나 여러분 호기로운 말이고, 얼마나 인커리지 되는 말이고, 그죠? 얼마나 담대한 말입니까? 그런데 요한은 도마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도마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히브리식으로 어떻게 해요?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뜻이라고요? 두 가지의. 여기서 두 가지는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지만, 도마의 나중에 그 모습과 지금 이 오늘의 이 마음은 사실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중적인 모습이겠죠. 겉으로는 호기로운 척하지만
주님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한다고 하는 늘 의심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바로 도마인데, 이 도마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 베드로와,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계집종의 말 한마디 앞에 내가 그를 모른다고 저주하고 욕을 하던 그 베드로의 두 모습이 베드로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다닐 때 너희들은 실족하지 않지만은 너희 안에 내가 없고 내 안에 너희가 없으면은 너희들은 실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진정으로 제자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겼어야 되는 말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왜 그러면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체하시고 나사로의 죽음을 초래하면서까지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그 의도를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그 외침 바로 앞에 직전에 15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데, 15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니.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나사로를 죽이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누구를요?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 저게 부활이구나,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무엇으로 각인되었을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그 민망해하시면서 통곡하시는 그 모습과 얼마나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시는가, 그 모든 모습들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각인되고 새겨져서 언제 이것이 믿음으로 드러났겠습니까? 언제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셨을 때, 주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이제 그들의 실제로 주님을 부인해야 되는 그러한 공회 가운데 세워지고 그들의 믿음의 핍박이 왔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그들의 심령 속에는 이 사건이 기억나고 생각났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지체하시고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내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건들과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이 경험치들이 좀 더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때로는 우리가 이 경험 때문에 우리에게 실족할 때가 있고, 이 주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질 때가 있고, 이 주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시험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아, 이때 경험한 이 주님, 이때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이 주님, 이때 기도 가운데 나에게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나의 물질을 위해서 나의 것을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주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당신 자신을 나에게 응답의 제목으로 응답의 결과로 주셨던 그 주님이 지금 나의 이 순간에서도 동일하게 나에게 역사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이 경험치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이 요한복음 11장의 긴 장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다 묵상하진 않았지만은 주님의 깊은 뜻이 이틀이나 더 유하시고 지체하시는 주님의 깊은 뜻 가운데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 중에 섀도우랜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제 인물이었던 C.S. 루이스의 그 짤막한 생의 한 부분을 이야기한 영화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잘 아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인 석학이었습니다. 옥스퍼드의 영문학과 교수였고 캠브리지 옥스퍼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하던 세계적인 석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이 명성이 미국에까지 자자해지자 미국에서도 아주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국이나 유럽에서 그렇게 각광받는 누가 되었건 간에 각광받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초청해서 이렇게 강연을 듣기도 하고 만나보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한참 유행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C.S. 루이스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조이 데이빗맨이라고 하는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미망인이었고요. 남편과 이혼했는지 사별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두 번째 이제 결혼에 실패하고 있던 이 여자가 C.S. 루이스에게 반하게 됩니다. 결국엔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C.S. 루이스의 아내 조이 데이빗맨은 45세가 되던 해에 골수암으로 죽습니다. 그 과정을 그렸던 영화가 섀도우랜드예요. 두 사람이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첫눈에 둘이 서로 통하게 되고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게 되고 이 조이라고 하는 이 여성분도 문학과를 하는 글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그런 것들을 교류하면서 깊은 사랑을 갖고 가는지 오래 누리지 않아서 45세 젊은 나이에 암으로 아내를 먼저 보냅니다. 그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아내에게 대했는가. 그리고 이후에도 그 아내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C.S. 루이스는 계속해서 그 아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후일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영화에 그래서 그 아내가 서로 보내는 그 장면을 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장면이 제 머릿속에 아직도 기억나고 그 장면에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은 우리가 함께했던 행복한 날들의 일부이다. 지금 내가 겪는 이 고통, 사별해야 되고 사랑한 사람 먼저 보내야 되는 이 고통은 내가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고통도 나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누렸던 행복의 일부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마지막 메시지가 늘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과 이 제자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그 주님과 얼마나 여러분 행복했겠습니까? 주님과 얼마나 멋졌습니까? 3년의 공생의 삶, 그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그와 빛과 함께 가면 실족할 일이 없었고 사람들의 어려움이 없었고 늘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이 담당해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아름답고 화려했고 그 멋진 경험들. 그러나 그 시간들이 끝나고 사랑하지만 보내야만 했던 그 주님이 이 땅에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을 때 그들은 어떤 힘으로 무엇으로 순교를 해야만 했고 핍박을 당해야만 했고 사자의 밥으로 짐승의 밥으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양을 치기 위해서 순종해야 했던 그 삶을 그들은 여러분 지탱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야고보는 토백해서 순교를 했고요. 마지막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끓는 기름솥에 담겨져서 모든 사람들이 도마는 이 오늘 나오는 주인공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거기에서 순교하는 그 어려움의 시기들을 그 목숨을 내어놓는 그 시기들을 그들은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이겨내었습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 했던 이 시간들. 내가 너희들은 믿음을 위해서 이것을 보게 해주고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내가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너희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그 경험했던 시간들 때문에 어쩌면 제자들은 부인할 수 없고 돌아설 수 없고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도마의 어리석지만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이 외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활이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이유는요, 바로 우리도 주님께서 경험하신 그 부활의 경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내고 살아내고 그것을 나누기를 소망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방식은 우리의 입맛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방법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무엇이 되었건 어떤 결과가 되었건 그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로 소망하며 나아가는 한 주님께서는 당신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제목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노래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닥쳐오는 기도의 제목과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더 깊이 경험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면서 많은 마음들의 생각과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동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찬양을 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 하시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우리의 기도가 오늘 이 저녁에 되게 하시고 되게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